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15일에 취재진들에게 처음 공개된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또 세계에서는 5번째로 긴 충남 보령 해저 터널입니다. 보령 대천항부터 안면도에 있는 그 영목항까지 육로로 이동하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는데요. 그러나 이 보령 해저 터널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6.9km 정도 되는데 약 7km가 되지 않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지 한 11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 터널의 가장 낮은 곳은 수심이 약 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관통하는 데만 해도 이제 8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하를 파다 보니까 이제 안반을 만나면 안반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넣어서 폭파해서 이제 뚫는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안반의 질이 좋으면 하루에 3m, 또 나쁘면 1m만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천항 쪽이랑 또 원산도 쪽, 이 터널 양쪽에서 이제 가운데를 향해 뚫고 들어오는 공사였습니다. 이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이제 보령 대천항과 또 원산도 태안 안면도가 이제 하나의 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통행료겠죠. 통행료가 얼마가 될까요? 감사하게도 무료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식 개통일은 아직 아니고 12월 1일 날 개통이 되지만 다음 달에 한 번쯤 이제 겨울바다 또 볼 겸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령과 안면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터널 양쪽이 다 뚫려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뚫려 있으면 동굴이지 터널이 되지 않겠죠. 이 양쪽 그리고 두 땅에 다 속해 있어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에 있는 사람이 안면도로 또 안면도에 있는 사람이 보령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속해 계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시기 위해서 터널을 뚫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늘과 땅을 잇는 이 공사를 친히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터널을 뚫는데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죠.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지하 안반보다 더 딱딱하고 두꺼운 이 죄의 안반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깊고 어두운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제사를 통해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생명과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파도가 치면 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흔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 공동체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로 옮겨오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배척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세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유대인이라 이제 구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정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기독론을 잘 몰랐던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교와 비교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 또 천사, 대제사장, 모세 이런 것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2장 서두에서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자 나라가 망하고 이 고생인데 하물며 천사보다 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2장 서두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자신의 아들이라면서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시면서 왜 만물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의 고민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웅들처럼 악한 놈들은 다 무찌르고 이 땅에 평화와 질서를 주시고 주시면서 이제 힘으로 이 세계를 또 평화롭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힘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다 천국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시면 더 통쾌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더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텐데 왜 무기력하게 억울하게 무능하게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또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거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적이면서도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믿음의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세 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입니다.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한마디로 성육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과 의심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시다 설명하시고 2장에서도 천사보다 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장과 2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크신 분이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신데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성으로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천사보다 크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껍데기만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을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지,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성육신 하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지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데 현재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9절에서 답변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성육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슨 맛을 보십니까? 죽을 맛,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어주신 겁니다. 과학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희생 양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철이 산소를 만나면 부식되고 산화되게 되죠. 그런데 철보다 먼저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철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아연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예. 아연이 있으면 철보다 아연이 먼저 산화되고 부식되기 때문에 희생되기 때문에 철판에 이제 녹이 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철판에 아연을 도금해서 이제 그런 외장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있는 한 철은 녹슬지 않습니다. 철이 녹슬지 않는 이유는 아연이 먼저 희생하고 죽기 때문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몸과 영혼이 녹슬었고 또 죽음으로 산화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희생 양극인 겁니다. 이 죽으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배신도 못하시지만 죽으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지 하나님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아들들은 바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영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창시자는 원어로 길에서 먼저 가는 자, 이런 개척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보다는 이 구원의 길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고난,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으로 그 길을 뚫으시고 또 영원하고 완전한 길을 만드신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만드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죽음으로 개척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예수님과 형제의 위치에서 놓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지체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같은 목장, 또 같은 셀, 같은 교회에 있는 것 자체도 부끄럽게 여기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지체에게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라고 부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들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자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시면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라고 부르신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성육신하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가 이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을 잡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죽으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사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죽음일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다스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로 통치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15절 말씀처럼 죽음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또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영혼이 아니라 직접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와 핍박과 또 심지어 순교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도록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특별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했으니 이제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뒤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셨는데 또 내 취업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연애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또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취업이 늦어져도 결혼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신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여전히 땅에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터널을 뚫을 때 이 땅과 저 땅에서 각자의 땅이 속하면서 서로 연결이 돼야 터널이 되었죠.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에게만 연결이 되고 사람에게만 속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성육신하셔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과도 또 하나님과도 완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해결하시는데 제사를 이제 드리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제물이 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해결 방법인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의 제물이 되어 인류를 구원한 종교의 창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낯선 구원의 방법이 일반 사람들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제물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태어나셨던 마국간이 상조리원이었고 또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12살 때 이후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나오고 계십니다. 부친을 잃었다는 뜻이죠. 또 목수로 생업을 이으셔야 하고 또 사역하시면서 머리를 누워서 주무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친척들에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과 거절을 당하시는 아픔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금식으로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로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상처와 폭행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직접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까지도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계셔도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다녀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발을 신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가 신는 신발을 신으시며 우리를 형제다, 자매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어떤 상처가 생기고 또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자주 가는지, 우리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구원의 창시자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하고 우리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 참 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포장지에만 감사하고 그 선물의 내용물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선물에 먼저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원의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에도 늘 기억하며 또 작은 것, 또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또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구원의 창시자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 저희에게 남겨진 시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난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고통에 적응해야 하는 것들이 저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고난과 시험에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의 기도 제목들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